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또 이 예수 성령의 영에 거하는 사람, 악령에 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험하며 또 구별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비록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의 인도를 받아 저희들이 이 바른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혹하는 것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의 이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알고 구분하여 시험하여 보고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이 주님께서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거짓 선지자라도 이 큰 능력과 또 능력으로 이 미혹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이 성령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과 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이 악한 마귀 역사를 주님께서 누르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6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판사들을 옛날과 같이 내 모사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할 것이니 그런 다음에야 내가 공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불릴 것이다. 시온이 정의로 구속될 것이고 돌이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다.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부서지며 여호와를 저버린 자들도 소멸될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던 상수리 나무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택한 동산들 때문에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며 그 안에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 행위는 불타서 함께 딸 것이니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에 보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른 성경에 시온이 정의로 구속될 것이고 돌이키는 자들은 공의로 구속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 내가 너희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건국 초기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의 성읍이 되게 하고 신실한 고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 재건할 것을 가리키고 또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 신약교회가 타락할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세워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대로만 믿는 참 교회를 세워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함을 얻고 또 이스라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왕정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처음과 같이 또 본래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약속은 쌍방간의 조건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것. 이것은 장차 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이 교회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 생활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 참 교회로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경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또 시온은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공평은 공정, 의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규경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규경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늘 사모하며 또 주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을 부르면서 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기쁨의 상태로 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점점 의의 옷을 입어 나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어요. 얼마나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어요. 그러한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뭐예요? 벌레와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는 구속이 되고 또한 구속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상호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처음 사랑, 처음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상 회복시켜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가는 사람들과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의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택한 동사는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동산을 가리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할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사역하였을 당시에 얼마나 경제가 부흥하고 또 나라가 부강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망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582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안식을 길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김 시대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김 왕은 눈 아래 뽑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북방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의 이름을 이방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야였을 때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 다니엘과 같은 이 선지자들은 바로 이 조상 때에 조상들이 지은 그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고 통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또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 가정이나 기업체나 또 직장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여 그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수치당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상수리 나무는 세상의 큰 세력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큰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고 또 심판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심령 상태가 물없는 동산과 같이 마른 상수리 나무와 같이 말라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곤고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권력,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 그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에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이 삼오라기 같다고 했습니다. 삼오라기를 물에 젖히면 강하지만 마른 후에 불에 던지면 제일 먼저 불타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물에 젖은 삼오라기 같이 강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서 마른 삼오라기 같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을 보게 된다면 이 삼손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나귀의 턱뼈로
600명을 쳐서 죽이는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는 오히려 이 두 눈이 뽑혀서 이 이방 신전에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성도는 보게끔은 또 이 물이 마르지 않는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 다니엘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늘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부족할 것이 없이 이 가문적으로나 또한 지식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내가 이 눈병을 알았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처럼 있으려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속이되고 구속되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패역한 자에게는 마른 삼나무와 같이 또 물 없는 동산과 같은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